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8월 말인데도 최고 기온이 30도,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오른 날입니다. 습도가 90%가 넘는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런 더운 날, 땀이 비 오는 듯 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헉헉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반갑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한번 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바다 깊은 속에 섬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샘물이 아주 맑고 돌도 깨끗합니다. 숲이 엄청 우거졌는데요. 모두 거저 따먹을 수 있는 과실 열매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없지요. 맹수도 사나운 짐승도 얼씬하지 못하지요. 당신이 거기 가기만 한다면 코로나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좀 마음이 좀 솔깃하십니까? 거기다가 그곳에 직접 특수 차량으로 라이드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실제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은 이 요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초청한 자라의 등에 업혀 용궁에 가게 되지요. 용왕님의 딸의 중한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토끼의 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신인 자라가 자원해서 육지로 헌팅을 나갔는데 한 방에 성공한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자라 등에 업혀오던 토끼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꾀를 냅니다. 어쩌죠? 저는 신명의 후예라 오장을 제가 꺼냈다 넣었다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속이 너무 불편해서 간을 꺼내서 잘 씻어서 잠시 바위 위에 두었답니다. 당신의 감언을 듣자마자 오느라고 지금은 제가 간이 없어요. 돌아가서 빨리 가져와야겠네요. 그렇게만 되면 당신에게도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 나는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여기서 토끼는 자신을 속인 자라의 달콤한 말을 감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꿰어내는 달콤한 말, 감언이라고 하죠. 달감, 말씀언. 달콤한 말씀이란 얘기인데 뜻과는 다르게 이 단어가 좋은 데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에 듣기엔 아주 부드럽고 마음 따뜻하지만 그 목적은 나를 무장해제해서 마음껏 나의 판단을 흐린 후 자신이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토끼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아마 이솝 이야기에서 출전했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설화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7세기죠. 삼국사기 14권 김유신전에 나오는 귀토지설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제가 약간 그 변형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가 사실 액자식처럼요 큰 이야기의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삽입식 이야기거든요. 원래 더 큰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7세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삼국이 팽팽하게 지내던 그 시대였어요. 그때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의 김춘추가 자기 가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분이 올라와서 백제에게 서륙하리라 마음먹었더니 군사가 적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원병을 갑니다.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나의 가족을 잃게 한 백제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원병을, 청병을 가게 되는데, 사실 그때 워낙 경계가 삼엄하다 보니까 국경을 떠날 때 김유신 장군이 못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단지 맹세를 하면서 결국 굳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60일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내가 고구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랬거든요. 자, 근데 고구려 도착해서 사실은 원병을 청하는데 김춘추가 도착했을 때 고구려에서는 긴장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경쟁국의 장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한 끝에 불리한 이야기로 김춘추의 발을 묶어두기로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밀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 고구려의 땅이었지만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두 군데의 땅을 달라는 요청을 김춘추에게 해요. 그런데 김춘추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저는 그저 신하일 뿐인데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노한 왕이 김춘추를 옥에 가두죠. 자, 그런데 그 고구려에는 김춘추의 마음을 산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밤늦게 옥에 찾아와서 이 귀토지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왕에게 청해요. 자,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이 두 땅은 본래 고구려의 땅이죠. 대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구려의 땅 맞습니다. 제가 귀국하기만 하면 왕에게 말씀드려서 분명히 그거를 얻어드리겠습니다. 아무렴요. 제가 저 해에 맹세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위험에 처했던 김춘추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결국 이 상황을 모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같은 감언이 통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심령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관계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드럽고 달콤한 말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손꼽히는 제자 베드로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가 있겠죠. 저작 연대를 대략 57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전서와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 박해의 대표적인 대명사 네로가 즉위한 지 조금 시간이 흐른 후라 아마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았던, 그리고 교회가 몹시도 위험에 치달았던 때로 추정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지금 사실 베드로후서가 딱 3장밖에 없는데요, 이 안에는 1장에는 외적인 것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고 있다면 2장에는 내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 토로와 거기에 대한 권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짧지만 정말 간곡하게 하고 싶었던 그 당시 문제들이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짓이란 말과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하면 우리가 어느 그룹에서든 그 집단을 가르치고 선도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슈도, 거짓이라는 말이 붙다니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가 주로 수신자인 공동서신, 그 당시 신약성경 안에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와 신학적 맥을 같이 하는 유다서에는 보통 편집을 해서 인사 다음에 나타나는 감사 인사도 생략한 채 급히
편지를 쓰는 동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용히 흘러들어왔는데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디모데후서 3장 6, 7절에도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를 조심하라. 특별히 거짓 선생이라고 설명된 대부분의 서술에는 잠입, 몰래 들어온다,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꼭 나옵니다. 아마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선생의 중요한 행보, 그 행태 자체가 몰래 잠입한다, 정체를 숨기고 가장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인 이유는 원래 참된 것을 가리워서, 그러다 보니까 정체를 가리는 것이겠지요. 거짓된 것에 대한 중요한 명백한 공통적인 사유 두 가지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1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1절 9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사신 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사신다는 거는 샀다는 얘기입니다. redeem. 값을 주고 치루어서 나를 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부인해버리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단 사설들이 그렇듯이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한 다음에 결국 그걸 누가 하냐면 그 주체 자리에, 그 주어 자리에 교주가 들어앉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된 교회에 주인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것이 공통적인 초대교회의 그 이론 중에 하나였, 그 이단의 이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거짓 선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만연돼 있고 그것들을 나를 따르라 하듯이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어떻게 경건한 교회에서 가능했을까 싶지만 이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론 체계에서 비롯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던 중요한 이단 사설의 사상의 중심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하면은 노스티시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 성경에서 나타난 지식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보통 그노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동사 기노스코 알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이단 분파였던 영지주의에서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절대 선으로 여겨서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부각하는 종교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영지주의 근저에는 이분법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극단적으로 분리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과 그의 조력자들을 악하고 열등한 것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종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지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방종한 생활을 합리화하고 촉진하게 되는데 뭐냐면 육체적인 삶을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아전인수격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 거짓 선생을 진짜 선생인 줄 알고 따랐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감언에 속아서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을 신앙인의 태도로 여기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초대교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이 이야기,
이 거짓말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념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못 먹을 음식인데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정말 끌리는 음식이 될수록 하기 위해서 많은 MSG를 치듯이 이 거짓된 이론을 포장할 것으로 해서 수많은 달콤한 말을 더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게는 감언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공동 번역을 읽으시면 느낌이 더 확 옵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감언 이설에 해당합니다. 달콤한 말이지만 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거짓이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거짓말 그리고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많이 끼워냈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주 자체를 위하는 것으로 끝났던 많은 이단 종파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그분이 체포되고 결국 재판받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분의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망한다고 믿었던 그분의 집에서 93년 6월에 상환할 수 있는 수액의 채권이 발견됐고요. 스스로 본인의 개인 계좌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금액이 저축돼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거짓으로, 그야말로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감언, 위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듣기 좋지만 감언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감언, 위설인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불사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젊음을 얻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한 소녀를 유괴해서 결국 16년 동안 자기만의 탑에 가둬놓고 자기만의 젊음을 유지하던 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6년 동안 이 어린 소녀에게 내가 너의 엄마라고 속이죠.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한 이 어린 소녀는 계속 자기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대상, 이 마법사를 엄마로 믿고 엄마로 의지하고 그 탑에 갇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엄마의 젊음을 재생하는 데 제공하지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가 가장 잘 알아. Mother knows best. 세상 밖에는 너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너무나 많은 악당들이 설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널 여기 가둬둔 거야. 오, 내 사랑. 얼마나 달콤한 말로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16세 된 이후에 알게 되죠. 바로 그림 동화에 나오는 라푼젤 이야기입니다. 디즈니에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으로 개작을 했는데 바로 자신의 정체가 이 마법사의 딸이 아니라 이 왕국의 진짜 공주, 그것도 이 마법사에 의해서 유괴된 존재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거짓을 거부하고 왕의 딸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월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쓰레기로 가득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엑시엄이라고 하는 큰 함선을 공중에 띄워서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도록 이상향 큰 함선에 머물게 되지요. 자, 그리고 지구가 진정되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기약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함선을 이끌고 있는 선장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등장하는데요. 기계, 오토라고 하는 그 항해사죠. 자기 일을 도와주는 조수인데 그 오토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말하는 것만 믿고 지구에는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고서 결국은 본인이 계속 그 안에서 방만하게 비대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그 세월을 죽이게 됩니다. 이 오토가 지구로 돌아가는 시간을 계속 유보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지구에 돌아가는 순간 자기의 생명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진작 아름다운 곳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간을 유보하면서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이 선장을 현혹하고 결국 나중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그 지휘권을 뺏기 위해서 나중에 달려드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듣기 좋지만 듣기 좋은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악독을 품고 있어서 칼을 품고 있는 달콤한 말도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언이 주는 폐해가 큰데도 감언이 설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성상 그곳에 귀가 솔깃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세워졌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틈새에서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큰 예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잘 아시지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시키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정서, 심지어 국왕의 정서와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했고 즉위할 때부터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간섭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에 항거하리라 마음을 먹죠. 그리고 실제 시드기야를 돕겠다는 많은 편들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꺾고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란 말씀이었습니다. 애국주의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지요.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채찍질하고 고문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육체적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끓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예언하는 선지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선지자를 자취하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얘기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는 지금 회자되고 있는 민족적 정서에 부합해서 반바벨론을 주장하는 선지자였고요. 거짓 선지자였다고 얘기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편을 들게 되죠. 결국 예레미야는 계속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께서 위임하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그냥 넘겨버리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너희 민족에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까지 너희가 고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리라 하는 약속까지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사실 똑 떼어서 인용하는 이 구절이 사실 이 맥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참 진리를 선포하면서 고통당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고 오히려 희망이라고
저쪽에서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이 터져라, 아프고 깨진 몸을 갖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감언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부류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기 능력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귀비 이야기로 잘 아시는 우리 당나라 현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나라 현종하면 양귀비 경국지색, 그래서 나라를 망해버린 사람으로, 무능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당나라 현종이 초창기에는 얼마나 기계 있고 반듯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아첨을 하거나 뭔가 다른 말로 오도하려고 하는 신하들을 다 쳐내고 아주 강직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민정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초심을 잃고 결국에 여러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예를 들면 알록산 같은 사람이 그 정권을 많이 이제 헤집어 놓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때 이 감언에 눈이 멀었는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록산이 뚱뚱한 이 배를, 얼마나 그 착복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뚱뚱한 배를 갖고 있었는데 현종이 물었다고 그래요. 대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무엇이 들었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알록산이 대답합니다. 예, 폐하를 향한 일편단심이 가득 차 있사옵니다. 현종이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늘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 곁에는 그 기회를 탐하는 그 손길들이 자석의 N극의 S극이 달라붙듯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그 취약함을 알고 이것이 어떤 말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본인이 당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나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 모두 다 날 위로해 줘야 돼 라고 자기 마음과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부류의 분들을 많이 보시죠.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이 상황에 짧게든 길게든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동정하고 긍휼을 베푸는 많은 대상 가운데 실제 이것을 건강하게 자기가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를 연민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 안에 몰두되어서 자기 마음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모든 위로와 모든 칭찬,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와야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동조해주는 사람 외에는 모두 다 거부하는, 오히려 더 싸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상처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과 부당함을 당해서 마음이 깨질 것 같아서 정말 무엇이든 붙들고 싶어서 인생의 페인 같은 세월을 거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감언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손길이 나에게 달짝지근한 말로 다른 곳으로 날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단에 인도된 많은 분들이 자기 연민과 자기 결핍이 많은 분들이 정말 달콤한 말에 속아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하고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하다 라는 옛날 한자말이 있죠. 쓴 약은 입에 쓸 수밖에, 좋은 약은 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언은 귀에 매끄럽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행이니라, 우리 행동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감언이 아니라 충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부드러운 말보다는 거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것을 고집하는 것은 성인의 양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과 관련된 논문을 몇 개 봤는데요. 사랑니가 아예 나지 않는 사람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큰 어금니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정교합, 우리가 흔히 덧니라고 말하는 이가 잘 맞지 않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턱이 작아지고 있답니다. 몇십 년 전보다 지금 우리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턱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치아가 단단하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저작근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턱도 작아지고 턱은 좁은데 치아수는 똑같으니까 이게 비집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구강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막 새우깡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내 몸의 상태와 발육 상태가 아주 어리고 아주 미숙해서 그것 아니고선 영양분 섭취가 안 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것도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 난 달달한 게 좋더라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직도 달고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에 안 맞아도 성장을 원한다면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년생들 있으시죠? 제가 우리 몇 청년들 최근에 만난 바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신참, 루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것들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사람인의 원서 100통을 보내서 정말 인터뷰 5개를 해서 큰 경쟁률을 들고 들어가서 정말 내가 목걸이, 사원증 딱 걸고 구내식당 딱 체크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이런 환상들, 로망들을 가지면서 직장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너무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엄마, 이모, 아빠 다정하게 말해주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무섭게 질책하고 모든 지시사항이 명령으로 문서로 내려오는 이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2012년 페이스북 최초 이사회 여성 임원으로 주목받은 후에 현재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전에 구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분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분 스타일이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충고를 참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한 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성 사원이 경영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꽤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가 잘한 줄 알고 굉장히 마음 뿌듯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샌드버그가 그 직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라고 머뭇거리는 발음을 세 단어마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해요.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잘한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바보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낭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공연히 트집을 잡나 마음이 상했다고 하죠. 자, 그랬는데 얼마 안 샌드버그가 정말 이 발음을 교정하고 스피치 관련된 이 코치를 붙여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체킹하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해주는 대로 해봤더니 정말 발전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처음에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의 불특정 사람으로 들었던 칭찬만 나의 참모습인 줄 알고 그대로 했다면 아마 이분의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엔 약간 거슬렸지만 이렇게 준 충원을 통해서 정말 자기도 발전하고 회사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보다 나은 친구를 사귈 것이요 그 친구가 허물을 지적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고쳐라. 증자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비에게 허물을 나무라는 친구가 있다면 평생 명예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 증자 갈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감언 이설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연적인 허영을 갖고 놀려는 사탄의 미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참말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기브온 제사를 통해서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흡족해서 물으시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되고 싶은데 솔로몬이 구했던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달라고 합니다. 저는 listening heart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듣는 능력, 심장이 그저 감정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이것이 팩트와 나에게 그저 보내는 껍데기 같은 찬사,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팩트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감정을 실어서 하는 비난의 말, 이걸 분리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북돋고 발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큰 뒷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듣고, 그리고 그것이 비단 양태로 부드럽고 달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새기고, 그 말이 내 안에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내 갈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는 것으로 꼭 붙들고 사시는, 그래서 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사람과 사람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언어 가운데서 주님, 주님의 언어를 듣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듣기 거칠어도, 듣기 조금 불편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감사하게 내게 주신 말씀 정확하게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우리 행동도 함께 수반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영상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들을 만한 것이고 버릴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유아적인 것을 버리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그저 캄캄한 재앙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의 시간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